오늘은 성산교회 창립 19주년 되는 그런 날이고, 또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왠지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분명한 목회 철학과 지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자 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맨투맨으로, 또 소그룹으로, 또 부흥회로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했으면 그 영혼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 과정을 준비해 놓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그래서 영혼을 또 다시금 구령하고,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를 선교로 하자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1000여 명이 넘는 이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얼마나 많은 시련도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이렇게 세워지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구원받기 전에도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행복은 뭐냐? 구원받고 난 후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지속해 듣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나는 좋은 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교회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성도들이 있어서 아침에 딱 집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가라고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망설임 없이 교회로 딱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꼭 내가 성산교회 가야 되나?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야? 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 교회 때문에 갈등을 겪고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 1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좋은 교회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떨어다니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철새 교인들은 참 불행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세워진 건물이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대부흥의 역사가 막 10,000명, 10만 명 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어떨까요? 아니면은 교회 재정이 막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지 막 재물이 쏟아져 가지고 주체할 수 없도록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펀드를 하고
예? 뭐 어디 주식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 성도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요? 안 그러면 지식인들이 아니면 물질이 안 그러면은 뭐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흥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자.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거 보니까 초대교회가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좋고 분명하고 초대교회를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배웠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자 많은 목회자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서 직접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주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나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악한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맞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고 축복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이유가 뭘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림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기도할 때마다 열받게 만드는 성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묵상하는데 어떤 성도를 묵상하게 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성도는 묵상하기만 해도 막 감사가 나오고 축복 나오고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 나를 묵상할 때 스트레스가 쌓일까? 목사님 나를 묵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축복하고 싶어서 환장을 할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 열받을 거야. 어떤 사람 너무너무 좋아할 거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먹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목회자의 관계야.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나를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막 축복이 쏟아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뻐해서 행복하게 목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거야. 목사님 나를 볼 때마다 막 화가 날 거야.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할 거야. 너무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적 믿음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어떤 성도는 신방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생각이 나서 막 부담스럽고 생각만 해도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갑자기
안목에를 딱 묵상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내가 목회를 왜 했니?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 어떠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막 힘이 나서 목회할 맛을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나를 볼 때마다 왜 많고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나? 그럼 두 번째가 맞으면 그게 맞아.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거야.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여러분 마음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생각만 해도 막, 기도만 하면 막 감사하다. 이고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복음적인 교회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복된 교회예요, 복음적인 교회예요, 복음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립 19주년을 맞으면서 초대교회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종들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복된 또 복음 있는 그런 교회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잘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첫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즉 구령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죄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 세상 따라간다, 천국 간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분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받고 죄산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다 뭉쳐져 있었던 게 골로새 교회예요. 복음을 듣고 죄산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복음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없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종교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은 10% 20%밖에 안 되고 풀이 80% 90%야.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풀밭이라고 그래요? 콩밭이라고 그래요? 예? 풀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콩은 80%인데 풀이 20%야. 아유, 콩밭에 풀이 났네, 좀 뽑아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70% 개척 당시에는 100%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 개척 당시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 그럴 수 없겠지만 확률로. 그런데 100명 중에 99.99명이 구원 못 받고 한 명이 구원 받을 동 말동해. 이거는 쪽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1000명 됐는데 10명 구원받고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고 예수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복음적인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간증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통일성이 있는데 방언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도 방언, 저 사람 얘기도 방언, 여 얘기에도 꿈, 저 사람 얘기도 꿈. 신비주의에게는 이 사람도 환상. 교인들이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율법주의 교회는 교인들이 거의 가다 공통점이 있어.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 중에 있어. 똑같습니다. 이게 구제를 많이 하는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전부 다 구제하러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구제의 통이 있어. 근데 복음적인 교회,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구동서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해. 나 이렇게 죄사함 받았어. 나 이렇게 거듭났어.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이 사람 만나 이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 또 저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 이런 교회가 어떤 거냐? 골로새 교회였어. 예수는 기초야. 이런 싸가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는 없었어요. 무슨 교회? 복음이 분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종들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난리 쳐도요,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나한테 듣기 전에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생명처럼 믿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또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똑같이 공감해. 하면서 같이 울어. 감격 속에서. 근데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누가 구원 간증을 해도 감격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통일성이 있는데, 무슨 통일성? 언어의 통일성. 언어의 통일성이 뭐다? 정확한 복음으로 서로 교진하는. 근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나 기도응답 받았어, 문제 해결 받았어, 방언 받았어, 은사 받았어, 병고침 받았어, 나 이번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잘 됐어. 구원받지 못하면 통일성이 그쪽으로 쏠려, 세상 쪽으로.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적인 성도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복음 받고 구원 얻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하나.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확신이 절대 나. 딱 이런 확신이 와. 교회는 다 똑같지 뭐. 다 하다못해 캐톨릭도 똑같은겨. 그래. 안 시켜면 어때요? 장로교 못 듣고 감리교 못 듣고 순복음 못 듣고 성결 십자가는 다 똑같은겨.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분별력이 안 되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 근데 딱 구원받으면 신기한 일이 나와.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 집이구나. 많고 많은 집 중에 우리 집 별도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구원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거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수동태로 교회에 대한 확신이 다 생겨.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가지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가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이단 교회는 두 번 치고 정통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아요. 복음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 정도로 이 시대가 도래했어. 이럴 때 매주 매일 예배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 진짜 복받은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정말로 복된 성도고 복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야 돼.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내가 감사했다. 왜? 너희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구나.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이거 기초라고요? 하늘나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기초예요? 두 번째,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중요한 지도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두 번째입니다. 복된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서 총신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 사역자가 있는 교회라.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왜 다 구원받았을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를 똥똥 묻혔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영혼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에바브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나니? 배웠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이 에바브라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에바브라 어떤 사람이냐? 에바브라는 아주 복음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의 동역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 골로새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확하게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복음에 정통한 에바브라가 사역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어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혼자 성경 읽다가 혼자서 찬송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구원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구원시켜본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근데 왜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신비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무식한 사람인데 성경을 몰라. 하나님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 66권이 머리를 뚜껑 딱 열더만 딱 들어오더래. 그거 딱 닫더래. 그때부터 성경이 열렸대. 이런 것만 들어서 그래. 안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데 주야 도와주세요. 그래.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사사기, 계시록, 하여튼 아멘. 그때부터 성경,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시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성경 읽다가 가슴 아팠던 내용 중 하나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간다기에 국고를 맡고 있는 넷이잖아요. 국무총리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수천리 길을 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예루살렘에 갔었어. 근데 구원을 못 받아 이 사람이. 수천리 길을 예배 드려서 구원 받으려고 수천리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근데 예배 드리고 오는데 너무 허탈해.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몰라. 그래서 성령이 딱 나타나셔서 몇 장 몇 절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지 않고 빌립을 광야로 끌어서 내시를 만나게. 그래 빌립이 찾아가서 그런 거야.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 똑똑한 국무총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으려고 갔던 사람이 딱 이런 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이 말씀을 누가 풀어줘서 깨달아서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령 상담을 해주지 않는데, 바로 해방이 됐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필립이 그런 거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쫙 전했어.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세례를 받음이 뭐가 꼬리킴이뇨? 평신도 집사한테 세례 받습니다. 성경에 아볼로라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리더, 사도, 죄사함 받는 회개만 일평생을 하다가 그 모습이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버리고 이상하게 부흥사를 초청받은 데는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초청을 합니다. 회개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막 율법적으로 괴롭히고 방언을 터지고 이런 것은 산더미처럼 부흥해가지고 신문은 나는데 구령을 위한 구원론에 대한 부흥은 없어요. 브루스길라 평신도가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 구원을 받지 못했네. 복음을 하나씩 풀어줘. 거듭나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을 인도하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아볼로 같은 목사가, 아볼로 같은 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고넬료 환상 봤습니다. 천사의 음성 들었습니다. 천사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 나누라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구원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구원론을 정확하게 제시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려와서 성도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 가는 중에 해같이 해봐도 더 빛난 빛이 자기 눈을 덮었습니다. 그 눈을 멀어버리게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 왜 신비주의에서 못 빠져나오냐? 성경을 한 절도 우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환상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복음하고 연결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70이 제자 못 만났으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 체험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고 지옥 가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그 이유는 은사가 성령 받음으로 지금 착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왜? 체험한 게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 니고데모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벌써도 들어갈 수 없다. 주님,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거듭난 복음 제시하는 것도 모르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로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드려야리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영생을 가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심이라. 그 말씀 듣고 거듭났는데 제자들 다 기적 능력 체험하고 다 떠났어. 그 은사를 다 무리로 걸어가는 체험에도 주님 부인했어.
니고데모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죽을 각오했던 숨은 제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나? 복음적인 교회였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왜 그게 가능하냐? 복음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사역자가 아니고, 신비 사역자가 아니고, 구제 사역자가 아니고, 율법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성화주의 사역자가 아니고, 행위주의 사역자도 아니고, 비유뿌리 사역자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의 사역자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을 초청하고 부흥회에서 또 초청하고 복음 사역자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도 복음 있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기도해서 그랬는데요, 방언해서 그랬는데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회개했는데요, 이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에바브라 같은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행복하게 복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 같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주님의 종들, 그런 종이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진짜 복받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복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꼭 구원받지 못하면 꼭 이래.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자기들 또 얘기를 해. 여기만 복음 있나? 꼭 그 얘기를 해. 안 그러려고 아무래도 안 돼. 여기만 있나? 다 똑같은겨. 다 있는겨.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니네 골로새 니네 교회 있지? 에바브라 같은 사역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라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사람을 잊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산 기도원이나 자기 오살리 금식 기도 같은 데 가서 누가 안수를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 그럼 하루 종일 날랄날 할 때마다 터트려지는 그분이 생각난대. 그래서 맨날 성도를 교제 나오는, 나 오살리에서 받았어. 나는 계도 받는 방언 하늘산에서 받았어. 나는 한목이 부흥회 때 받았어. 기도하다 여기서 머릿속 사라지지 않아. 왜? 가장 충격을 줬으니까. 그런데 방언은 예를 들을게 이런 거야.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호밀 하나 줘서 판매라고. 이걸 못 잊어서 환정을 해, 사람이. 호미 나와서, 호미, 방언 은사잖아요. 하나님 일하라고. 호미! 이것이 구원인 줄 알아. 그래서 방언을 내가 좀 까면은, 목사님 은사를 부인하십니까? 라고 찾아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종에게 너 호미를 주지 않고 너 내 아들 삼아주마. 너 신분 바뀌어줄게. 어떨까요? 그 종이. 호미 준 게 낫겠어요? 아들 삼은 게 낫겠어요? 방언이라고 호미 주다가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삼을게. 그래도 되니까? 아들 삼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 모든 죄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종의 신부를 자녀의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리고 호미만 달래. 미친놈이지. 나는 주인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호미가 필요합니다. 꼭대기를 주세요. 삽질하겠습니다. 삽을 주세요. 지금 이게 은사주의야. 은사는 나쁜 것이 아니야. 은사주의가 나쁜 거야. 기가 막히지.
그 아들을 주인의 종을 주인의 아들 삼으려고 누군가가 연결시켜줬어. 왜? 주인의 통보를 받고. 얼마나 그 소개해준 그 사람이 고마울까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노예 종로를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하잖아. 그런데 너 해방됐어. 이 소식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 예수님 너의 모두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의 문제 해결해서 그 복음을 정확해서 죄에서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겠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근데 치받아버려? 에이, 안 받아서 그런 거야. 말도 여러분요, 내가 너무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배고픈데 누가 밥을 먹고 있는데 춤이 꽉꽉 끓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와서 먹던 밥을 갖다 딱 잘라가지고 먹어. 배고프지? 지금도 그 고마움이 뭐죠? 그 지옥에서 건져줬다니까.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역자가 있는데 감사가 없다 그 말이야? 얼마나 더 복된 교회 다니고 있니? 묻는 거야 지금. 근데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대들고 치받아버리고 흉보고 비방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무슨 짓을 뭘 잘못했어도 그럴 수 없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 왜? 내가 그래 보니까. 만약 구원은 받았으면 이 사람은 이론적인 구원일 가능성이 많아. 그럼 이론적인 구원이 뭐냐? 이론적인 구원은요, 이론이 쌓여갈수록 지식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아져.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면서 교만도 같이 쌓여. 그리고 교만이 같이 쌓이니까 어떤 일이 보이냐?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몰라, 나는 알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 그리고 공동체 무너뜨려버려. 이론적인 구원은 무서운 겁니다. 그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신자 중에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진짜 오래 다닌 인생들, 특히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인생들 조심해야 돼. 얘들이 됐든 어리 됐든 간에 개나 소나 조심해야 돼. 악해져버린 사람이. 그리고 절대 복음으로 교제가 안 돼.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말해. 너희를 복음으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청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복음 사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언을 터뜨리고 은사를 터뜨리고 기적을 터뜨리고 신비주의를 터뜨리고 율법을 터뜨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목회자 만난 것을 여러분 감사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로 복음이 없는 시대인데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골로새 교회 신앙의 모델을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잘 보세요, 거듭난 순간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원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몇 장 몇 절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야.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진짜로 거듭났다면 너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거야.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기에 합당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영적인 성장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성도들. 그래서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그렇지 않는 성장했는데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 없이 깨닫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
사람이 성장하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교회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아. 이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야. 반토막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태어나서 끝나는 게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시는 것이 성장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성장은요,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장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에 그럼 신앙이 성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알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태어나야지 크지.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번에 구원은 집회합니다. 그래. 아, 과거 이제 미래 이제 그거 하는구나. 알았어. 안 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진짜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밥을 계속 먹어도 안 지겨워해. 계속 달라고 그래. 안 주면 더 성질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구원 확신을 가지면 구원론을 또 듣고 싶어요. 신기한 일이야. 아이가, 우리 애가 예언인데 애기 100일이 지났는데 네가 두 개가 났어.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면 물을 뜯어. 그래, 아파서 젖댔어. 그래, 이유식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자꾸 젖을 달라는 거야. 먹이를 달라는 거야. 먹을 거 달라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말씀을 안 듣고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어저께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오늘 들었던 말 내일 또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목사님 구원받았는데요, 말씀 난 싫어요. 그건 병들어서 그래. 병드는 사람은요, 메시지가 안 들리고 들려도 까는 걸로 줘. 나를. 나 쳤어? 목사 내 얘기네?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딱 병들잖아요. 그 관계가 뭐고 다 묵살시켜버리고 모든 메시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걸로 들려. 첫째,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러고,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안 된 사람 병들어 버리니까, 병들어서 여러분 병든 나무에다 물 줘봐봐. 어떻게 돼요? 더 썩어버려. 병든 교인들한테 제자훈련 시켜봐. 더 죽어버려. 하나는 구원 못 받아서 그러고, 구원 받고 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안 들린다. 병들어서 그러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또 목말라. 근데 구원받지 못해서 아예 목말르지도 않아. 또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 영적 양식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 구원받지 못한 분별력이 안 생겨요. 에베소 4장 14절에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강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 사람들을 잘못에 빠뜨리는 교설에 풍랑이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두 번째로 분별력이 생겨. 구원받지 않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분별력이 안 생겨. 이 나라 넘어가 버리고, 시험 든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든 사람한테 넘어가 버려. 왜? 성장. 나이는 장로고 나이는 늙었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누가 말 한마디 세상 얘기하거나 시험 든 얘기해버리면 넘어가 버려. 왜? 어리니까. 세 번째, 헌신이 되어져요. 에베소 4장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 몸을 자라게 하려면라.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봉사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신앙이 안 자라.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봉사 헌신이 안 돼. 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일 시켜 먹어요? 근데 지 아이가 크면 지 스스로가 뭘 하겠다고 그래. 안 시켜줘서 성질나. 교회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성장하면 자동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져.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돼. 그냥 이래. 왔다가 그냥 갈 거야.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드냐? 한 수 더 뜬 사람.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밥 먹는 헌신하는 거 힘들어. 밑에 지하 내려서 밥 한 끼만 먹어서 그래. 아유, 뭐 이것도 힘들어요. 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절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요.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사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뭐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부모님이 안 시켜요. 시켜요? 이게 뭐야? 칼질 하고 있는데 엄마 나도 도와줄게. 나도 해보고 싶어요. 이래. 막 울어. 줬어. 지 손 찍어버려. 교인들은 왜 목회자가 헌신 안 시키냐? 안 자라서. 크질 않아. 근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있어. 여기 앉아있는데 성가들을 딱 봐. 딱 보고 그러는 거야. 저는 전혀 하나님 안 믿으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딱 보면서 그래. 쟤 좀 봐라. 조는 거 봐. 여기 앉아서. 예, 그 다음에 어머 쟤 이번에 엘토가 약간 좀 음이 너무 낮게 했네. 어머 쟤는 소프라노 너무 확 튀었어. 이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 여기 앉아서 맨날 진행 안 하면서 쟤는 저래서 틀렸고 쟤는 저래서 틀렸고 맨날 빗반하고 판단하고 요거 요지만 하다가 그러면서 또 그래. 시간이 또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시간이 있으면 뭐가 틀렸나요? 이 교회는 뭘 하나요? 이것만 보고 가. 사람이 안 커서 그래. 그 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도 열매가 맺어요. 뭐가 뭐냐? 전도의 열매. 골로새 1장 10절로 12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열매, 헌신의 열매가 안 맺어져.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그래. 대인관계가 좋아.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돼. 다 싸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다가 신앙이 성장 안 한 데다가 인격까지 마이너스야.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고 인격은 사람과의 관계거든. 근데 하나님도 나한테 안 오시지. 사람은 안 따라. 왜? 믿음도 없지. 인격도 없지. 사람 인격이 됐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이 잘 붙어. 골로새 1장 4절 보세요. 골로새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두 가지가 됐어.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해. 공동체를. 사랑 관계가 좋아. 참, 이 골로새 교회는 본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인격이 돼 있으니까. 근데 믿음도 없지, 인격도 없지.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없고 인간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시기, 질투, 미움, 싸움을 잘해. 고린도 2장과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죠?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다 보는데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러다 육에 속했다 그래.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 그럼 육신에 속아서 어떤 사람이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볼로는 파는 무슨 개밥하고 먹으냐? 그리스도파는 뭐냐 도대체? 왜 교회에 파벌이 많냐? 이게 성가대파, 장로파, 권사파, 시험 드는 파. 파들이 많아. 왜 파들이 많냐? 얘기니까지. 그러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맨날 이런 일만 벌여. 왜? 얘니까. 얘는 늘 싸우는 거예요. 어른은 절대 안 싸워요. 또 신령한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메시지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너 육신에 속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 공동체 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해. 왜?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신령한 사람, 거듭나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골로새 교인들을 왜 이렇게 축복했냐? 두 가지겠대. 하나님 관계의 믿음, 사랑 관계의 사랑. 그 사랑 관계 어떻게 좋으면 되냐? 믿음이 형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돼 있거든. 근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 되거든. 틀린 게 아니야. 저 옆 사람 틀린 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 되는데, 율법주의자 특징은 쟤 틀렸어, 쟤 틀렸어, 쟤 틀렸어. 다 비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른 거. 은사가 내가 노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 지휘하고 싶어요. 노래가 또 지휘하고 또 뛰어가서 내가 찬양 혼자 다 어떻게 다 하냐고. 다 다르거든. 근데 율법주의는 다 틀렸다고 정죄하는 게 문제야. 이게 이런 사람은 바뀌질 않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목표가 하나 있어야 돼.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다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떴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우리 성산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 구원받고 많은 영혼 성장해서 재세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그리고 형제 사랑, 대인관계가 좋은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워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